반갑습니다. 네, 주목님이 오늘 찬양을 하다가 이게 고등국 찬양하는 게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마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도가 굉장히 덥죠. 주목님 부탁 하나 할 건데 들어줄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른이에요, 그렇죠? 어른이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하거나 액션을 좀 취해야 된다고. 대답을 안 하면 씹어버리는 거라고, 그죠? 부탁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내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이거 딱 벗고, 왜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인생이. 오늘 예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될 거예요. 인생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완전히 말씀 받을 그 마음의 상태, 액션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거 꺼내서 좀 준비하는 동안 좀 잠바 딱 벗고, 알겠죠? 좀 시원해졌죠? 자, 오늘이라는 이정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등국 3주차 1월 21일 3주차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예배드리는 자세가 좀 된 것 같아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리는 위로의 증인이 됩시다. 좋습니다. 지난 광고에서 또 이제 찬이가 얘기했듯이 1월 15일부터 17일 세계 청소년 수련회 인도 받고 왔습니다. 오늘의 응답과 어려움은 미래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냥 제목 봤을 때부터 고등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등국에 이렇게 꼽혀 있구나.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걸릴 이 모처럼 잘 박혀 있구나.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다녀오게 됐어요. 우리 그 출발이 뭐였냐? 2024년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응답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년 만에 회복된 세계 청소년 수련회로 인도받게 하셨구나.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확인하러 갔다 왔어요. 개선 장군처럼 그렇지, 말씀은 맞아 있구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매우 귀한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참석 못한 랩런트들이 있어.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고등국 자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 그리고 1강, 2강, 3강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뭘 하는 거냐? 말씀을 받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오늘이란 이정표에 집중하면서. 그럼 지금 그냥 3일 동안 있었던 집중의 훈련 속에서 미래 끝 2030, 2080 끝을 보고 온 주목님이란 말이죠. 우리 고등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24시, 이 7일, 24시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2024 이정표가 될 거예요. 지난주 강단의 말씀에서 장막터를 넓히는 응답의 플랫폼이라는 2주차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그 강단에서 우리에게 딱 주신 정확한 말씀, 이 24시와 나의 7일을 날마다 살릴 수 있는, 오늘이라는 이정표 속에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강단으로 나의 24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장막터를 넓히는 설계도구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했죠. 근데 이 흐름의 결과값까지 우리에게 딱 내어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강단 24로 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셈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치유되어지는 이 좋은 밭이 되는, 이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을 강단으로 치유해서 나의 오늘을 좋은 밭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이끄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결실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어버리는 사람한테는 이 응답은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오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내 인생은 완벽하게 보장된 인생이구나,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이 사단은 강단과 24 될 수 없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강단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24가 되면 결실하거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무한대의 장막터를 넓혀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24시 강단과 하나 될 수 없도록 분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내 눈앞에 내놓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리죠? 바로 나를 건드려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세요. 근데 이 사단은요, 머리가 깨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애초에. 그래서 누굴 공격하냐? 나를 건드려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분열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그 문제가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따라합니다. 지금, 오늘, 이곳.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점검해 보는 거야. 이 말씀 앞에서 좋은 밭으로 말씀의 이 씨를 뿌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6일은 무엇을 예배하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과연 강단,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 결국 허무와 공허와 공포와 상처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예배하면서 왔습니까?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라 말씀했어요. 우리네 집중과 도전이 다시 이 시간 점검되는 거예요. 강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나의 오늘에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2024년은요 스타트 포인트, 이 원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원년? 강단에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국장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인 나의 오늘의 그리스도로 붙잡히는 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올바른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영원한 언약 아닙니까? 사모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이외의 증인의 원단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사모직.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나의 삶 오늘에 확실한 은혜로,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로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24일, 24시간 7일, 나의 1년 365일, 52주 강단으로 결실 맺는 그 응답의 증인이 되겠다.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증인 아닙니까? 이 강단 매주 선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들려지는 말씀을 기준으로 현장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확인하고 확신하는 현장 전도제자, 다락방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우리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이 테sit, 이 발음 맞나요? 네. 테sit, 이 뜻 안다. 뜻 안다. 강신이 안 되겠어요. 강신. 테sit 뜻 안다. 야,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하나 얻어갑니다. 그렇죠? 하나 얻어가요. 이 암묵적인, 숨겨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가장 비유가 좋은 게 이 주몽이 그림 잘 그리거든. 이게 뭐게요? 뭐 빙하?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빙하? 뭐 이런 빙산의 일각. 열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웃기려고 주몽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알겠죠? 한번 웃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숨겨진 이 테sit. 그래서 빙산의 일각을 표현할 때 이 테시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우리가 이 강단 24가 되지 않는 나의 오늘을 말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인생과 이 시대와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나와, 그런데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이 문제의 이면을 보는 자 될 거예요. 이면, 다른 면이죠. 주사위가 이렇게 주사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1위인데 여기 이면, 여기 뒷면, 보이지 않는 면, 뭐 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6이긴 하겠지만 이 이면을 볼 수 있는 자,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드러난 문제가 현실 속에서 항상 있어요. 항상. 드러난 문제가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거나 해결이 안 돼 하면서 모른 척하거나 숨겨버리거나 포장해버리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이 드러난 문제, 어떤 면에서 이 문제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고통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를 우리가 딱 분명히 봐야겠죠. 이 드러난 문제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필연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난 문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필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세상만 아는 거예요. 세상만 아는 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딱 테스. 성경만 말하고 있는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근데 해결 절대 불가능한 절대 문제라고도 하죠. 드러난 문제 때문에 나의 육신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결과가 뭐냐? 세상 것과 막 비교를 합니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있어요. 그게 나의 삶의 문제야. 다른 것, 틀린 것, 섞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항상 비교하고 피해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 있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계속 내 스스로 옥죄어오는 삶.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숨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버리거든요. 상처가 딱 기준이 딱 되어버려 있거든요. 어떤 상처? 가정에서 왔었던 상처. 가정에서 왔었던 이 숨겨진 상처 때문에, 내 환경,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내 오늘은 고통스러워요. 내 상처가 여러분들의 비교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상처를 기준으로 선택하잖아요. 반대되는 것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이 상처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열등의식에서,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의 병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같이 있을 때도 외롭고 같이 없을 때도 외롭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갈등, 이러한 환경과 가정의 상처로 내가 뭐가 될까?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하는 것을 포기할 거야.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의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초조하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음받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았거든.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상처만 해결하면 될 거야. 상처가 기준이 되는 삶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너무 무뎌져. 너무 무뎌져. 그냥 그게 인생이야. 그래, 고통스러운 삶, 그래, 그게 인생이야. 아프지? 그래서 청춘이라고 해. 그냥 그렇게 덮어놓는다고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지금 딱 청소년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더 무뎌져.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 하면서 그냥 평생 나랑 싸우다가 끝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유일하게 남은 자예요.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해답을 붙잡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게 그게 정상 상태인데, 비정상,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완전 틀려버린 걸로. 각인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상처 앞에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내 피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성공. 근데 그거 이름 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또 열등의식. 그래서 이기고 다 밟아 눌러야 될 것 같은,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거든요.
잘못된 시작 때문에, 단추 하나 잘못 끌렀기 때문에 그게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해요. 아,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건 그렇게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당하는 세상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거고 완벽한 거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심부름, 사단의 종노릇, 이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사단의 종노릇, 그것이 좋은 거라 착각하고 무뎌지고 그야말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시대. 지옥처럼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망할 여정. 근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인생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이 모든 운명이 대물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받았었던 상처들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문제인가? 왜 내 인생에만 그래라는 문제인가? 여러분들 가게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문제가요 끊임없이 대물림 되고 있다는 거. 정말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머리가 많이 나가신 이 가문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딱 나간 사람들. 그럼 다 자녀들도 다 이렇게 머리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그 질병이 대물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근데 그거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할아버지에 올라가 버리면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첫사람,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의 DNA가 지금 온 세상에 완전히 퍼져버렸거든요. 이것이 근본 문제, 나에게 오늘 일어난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이면을 아는데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이제 테스이죠, 테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이면 계약을 하셨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 해결하고 싶어도 그래, 돈 많으면 되겠지, 성공하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욜로를 외치면서 내돈내산 외치면서 살면 괜찮겠지 했는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극단적인 문제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때문에 인생이 문제투성이라, 받는 건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상처가 기준되어 있는 이 절대 불가능 앞에 여러분들 생각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공짜인데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꿈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가위 눌림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싶겠냐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나는 성인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구해가지고 마약 주사위 꽂고 살아야지,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어딨냐고. 해답이 없으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이면 계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시작,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나를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 이렇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앞에 하나님께서 이 각인 위에 더 세게 각인시켜줬다고. 틀린 것, 섞인 것을 예배하면서 살았죠.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의심을 나의 오늘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여정에서 이 복음, 각인된 말씀이 뿌리 내리는 여정,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성경대로의 삶, 원래 나의 모습대로의 삶으로 하나님은 다 살리는 체질로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값이 뭐냐? 나 다 살릴 수밖에 없는 체질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약의 여정이 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살려야지 이전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지속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절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이정표가 될 거라는 거. 모든 전도자,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2030, 2080 시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있어요. 지난주에 그렸죠. 138의 이 삼오직의 언약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여정 속에서 문제, 사건, 갈등, 상처될 만한 일들도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음을 우리가 붙잡겠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어떤 기도? 언약과 뜻을 붙잡고 나의 오늘의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정,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짧게 그린 거지만 이 뭡니까? 7대 여정 아니에요. 7대 이정표 아니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붙잡았었던 그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있었지만 모인 제자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에 모인 제자들, 이 자리 예원에 모인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집중했었던 제자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확인했었던 제자들, 그들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경 속 전도 운동 속에 이 대열에 있어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서 여전히 근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상처 때문에 나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뭘 하죠? 좋은 학교 가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여러분들이요, 지금 입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영적 독립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어. 근데 그걸 나의 오늘에 적용하지 못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고. 다 보장됐다니까요. 대학을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고등국은 전 세계 주일학교에 있는, 제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전 세계에 있는 주일학교 중에 수험생이 있는 고등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무덤이라 하잖아요. 왜? 입시 때문에. 왜?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보장하셨다는데 믿지 못한, 결국 믿음 싸움에서 진 결과잖아요. 왜 우리는 학업에 시달리고 있냐고요. 왜 대학 때문에 갈등하고 있냐고요. 다 보장됐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 통해서 내가 약하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약한 나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자꾸 여기에 갇혀서 고통하는 것을, 스스로의 인생을, 생각을 잡아먹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전 세계 6억 청소년들 앞에서 유일하게 남은 1%의 사람들이에요. 1%의 사람들. 이 영적 진리, 영적 사실 알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라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갈등하냐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수정돼 점검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맞지요? 이 말씀 나에게 들리게 하셨지요?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을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대학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완벽하게 보장됐다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냐고. 왜 세상과 왜 구분된 사람이 똑같이 흘러가려고 그래? 세상을 이끈 사람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너는 대학 나왔잖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혼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담대해라. 네 환난 당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환난 당하겠지. 근데 담대해. 내 안에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냈거든, 이겼거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
이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게 될 거라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등국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데 이게 딱 들려졌다. 끝난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결론. 본론 인생입니다. 진짜 내 인생, 재밌는 인생 맞아 있겠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을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딱 봐야 되겠어요. 이 모든 염려와 초조, 이 염려와 초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딱 내 생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었던 이 위드아웃의 나의 오늘을 함께로 가져가는 거죠. 언제? 오늘, 지금, 이곳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말씀,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것을 예배하고 문제와 갈등 속에 있었죠. 지난 6일 있었죠. 문제와 갈등 속에.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나의 문제와 갈등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나의 오늘의 개인화라고 하죠.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6일을 살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 여정을 갈 거예요. 이제 이 답을 가지고 미션을 품는 겁니다. 이 답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미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가 시대가 만난 문제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답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답이기에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요. 고통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이 근본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 되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현장 너무 많아요. 학업 스트레스에, 가정의 상처에,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서 답 없이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6일의 만남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답이, 개인화된 답이 현장화가 되는 비밀.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보게 되는 거죠.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구나. 제자와의 여정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실제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나의 오늘에 역사하시는구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망대, 오늘의 여정, 오늘의 이정표. 지금입니다. 지금. 그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진짜 달란트가 나와요. 내 전공,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속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받을 내용들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정을 가다가 발견되어지는 직업이 있다. 직업이 우리의 꿈이 아니야. 우리의 꿈은 237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기 때문에, 치유 서밋의 리더기 때문에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직업이라는 옷을 입고 뭘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대학이 목표, 내 직업이 목표가 되면 계속 패배자로 남는 거죠. 이겨본 사람만이 이겨요. 이겨본 사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겨본 사람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속에 보게 됩니다. 언제? 그날, 그때, 그곳을 보게 돼요. 그날, 그때, 그곳을 보게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양치기 다윗을 어떻게, 목동 다윗을 어떻게 향하고 있었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의 오늘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탁 택했어요. 잘 들으세요. 택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속에, 학업 속에, 목동 일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셨어요. 71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치유 서밋의 리더, 왕들의 왕, 왕 중의 왕, 무관의 제왕, 여러분들 왕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서 발견되니까 다윗의 자세가 뭡니까?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영적 우선순위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니까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있었죠. 말씀대로 택함 받아서 오늘 속에 집중했을 뿐인데 그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전문성과 영성을 준비할 수 있었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못한다, 대학을 어디 가야 될까? 아주 출발하기 좋은 날이죠.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망대가 없고 여정, 세상을 따라가는 여정, 이정표, 멸망할 이정표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올바른 답, 올바른 미션,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답을 주라고.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성경 다 가져와 보세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 보세요. 이 말씀의, 이 진리 앞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신 것, 붙잡히게 하신 것, 그 은혜의 소망대로, 말씀대로 강단에 생명 걸어서 그날 그때 그곳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국 제자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